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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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16절에서 30절 재물이 많은 청년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내 돈일까요? 하나님 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 거죠. 16절에서 30절 말씀.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될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30절까지 이어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구원에 대해서 218번, 재물에 대해서 약 3000번을 언급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중요해서가 아니고 재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어린 부자 청년이 찾아온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22절에 청년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나 물어보죠. 질문하죠. 그랬더니 그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교육받았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노라고 대답하죠.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비결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자기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었지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으로서는 훌륭한 제자가 될 만한 제목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아쉬워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 부자 청년은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죠. 그가 재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나 그런 재물에 대한 중요한 착각이 그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물이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부자의 자신의 재물을 자신 것으로 착각하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했을 때 아까워서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역사상 가장 큰 헌금은 누가 할 줄 알까? 바로 다윗왕이 드린 헌금이라고 그러죠.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가 하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였다고 역대상 29장 4절에 증거합니다. 예, 몇 주 전에 1만 달란트가 성인 노동자 1930년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석을 자세히 보니 1만 달란트가 1930년이 아니라 1, 10, 100, 1000만, 10만, 19만 3천년을 일해야 한다는 액수였다고 그러네요. 19만 3천. 예. 그렇다면 다윗이 헌금한 3,000달란트는 성인 한 명이 6,400년을 일해서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한 다윗이 헌금 후에 봉헌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면 역대상 29장 11, 2절에 보면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죠.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번 돈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내가 번 돈 벌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장도 주셨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벌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재물이란 것이 내 재물 같지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재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써버리기 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내 것 같았던 재물도 날아가 버리고 말죠. 마찬가지로 내 자식도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실은 자식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재물을 마냥 내 것으로 착각을 삽니다. 내 자식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 의도와는 달리 갑자기 없어지면 그때야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블로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승아라는 한 삼성연구원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본래 남편이 잘 나가는 삼성그룹의 임직원이었다고 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 잘 키우면서 살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암이라고 병원에서 곧 못 고친다는 그런 진단이 내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의사의 최후 통촉을 받고 적은 글이에요. 환희하니 일상 리뷰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재물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면 나의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돈이 주인인 사람, 즉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돈이 상대방보다 많으면 우월감으로 가득 차고 상대방보다 적으면 열등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으로 살아가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죠.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인색한 자가 돼버리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재물 때문에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점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즉 내 영혼, 내 물질, 내 자식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돈과 소유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 내 돈의 주인까지 예수님이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내 물질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예, 김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냄새나는 지하 사골세 방에 사셨습니다. 아이들하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어느 날 하늘이 놀랄 일이 생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인데 이미 아마 선산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길이 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겠죠. 돈을 받게 됩니다. 거지같이 살던 분이 돈이 생겼어요. 그것도 2천만 원이나. 얼마나 좋았으면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그런 돈을 처음 만져보는 분이죠. 그걸 이틀 동안 울면서 새느라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평생에 처음 거금을 만진 거죠. 이틀 밤을 울며 그 돈을 세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럼 누가 준 돈이냐? 제 돈이죠. 누구 돈이냐? 누가 준 건데 믿음은 있는 분이니까 그랬대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내 거냐 네 거냐 하나님 거죠. 그럼 지금 교회 짓고 있지 않니? 너 건축 헌금해라. 세상에 너무 좋아서 울다가 그 소리 듣고 사흘 동안 억울해서 또는 울었답니다. 몸부림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좀 여유가 생기면 드릴게요. 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이 새끼들하고 스키장 방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방도 좀 좋은 데로 옮겨야 되고요. 애들 옷도 좀 사주고 남의 것 얻어다 입히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다고요. 이 돈 처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애들 옷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만큼은 안 돼. 이거만큼은 사흘 동안 몸부림치다. 그다음 믿음 있게 그 돈을 바쳐놓고 교회에서 새벽에 엉엉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감기에 눈물인 줄 알았더니 억울해서 울었다는 거죠. 헌금 바치고 그렇게 오래 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죠. 간증의 내용의 결과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 100억도 주시죠. 근데 문제는 100억을 주면 그 사람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100억을 받으면 지금 신앙보다 나빠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사단이 지금 와서 1000억 줄게 교회만 나가지 말아라. 그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만한 인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지만 황해도 재영 땅의 정창효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정 장로님은 황해도의 큰 갑으로 이름이 난 분입니다. 어느 날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자재들을 마당에 잔뜩 쌓아둔 채 날이 밝은 대로 공사를 시작할 것을 생각하며 설레임 속에 잠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한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랍니다. 저기 동쪽을 바라보아라. 허물어진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라며 이상한 말을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그 순간 그 장녀는 노님의 마음에 뭔가 쾅 하고 와닿는 충격을 느낍니다. 자기가 다니던 낡고 오래된 교회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건축하려고 모아뒀던 재물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 건축을 하려는 뜻이로구나 생각하고 그날로 당장 실천에 옮겼다고 그래요. 당시 3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어서 남산 근처에 3만 평의 땅을 사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3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 25억에 가까운 돈이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사지를 털어서 예배당을 멋지게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1910년대 28년 동안 하나님께 매년마다 쌀 3,200가마를 헌금으로 드린 장로님입니다. 교회 목사님을 비롯하는 온 교인들의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 교회 교인들은 장로님의 희생적인 정신을 기리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당 머릿돌에 정찬호 장로 기념 예배당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부터 웬일인지 정 장로님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시골교회로 나가시더랍니다. 이 놀란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때 장로님은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다닌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닌 것이지 사람이 주인인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머릿돌부터 파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깊은 뜻을 아신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교인들과 함께 정찬우 장로 기념 예배당이란 글귀를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정찬우 장로님의 믿음은 내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셔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을 심부름한 것뿐이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찬호 장로님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과거 강원 산업을 일으킨 정인혁 회장이 정찬호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손자 중에 정도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도원 씨 딸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외아들과 결혼해서 사돈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정찬호 장로의 충성을 보고 복을 자손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업가를 승승장구하다가 신고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실패해서 50억 원의 부채를 안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 김간사는 홍성권 목사가 운영하는 광야학교에서 성경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천을 해서 4년 만에 부채를 모두 청산한 뒤에 성공적인 사업가로 다시 일어섰다고 그러죠. 어떻게 50억의 빚을 다 갖고 일어섰느냐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하였다 부자 청년이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재물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재물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을 바꿔 청지기로의 충성한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